세브란스 병원 원목실 주간 환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드려진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히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 때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연세안병원의 민은정 목사님 의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난 속에 있는 저희들의 이 병상에서 찾아와 주사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함께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병상에서 하나님 날개 밑에 품어주사 환우와 가족들이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세브란스 병원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좌정하여 주사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저희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은 건 주님 앞에 늘 죄인임을 고백했지만 저희들의 속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저희들이 중심이 되는 저희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저희들의 뜻대로 판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바라바처럼 저희들의 모습이 바라바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사 오늘도 십자가 밑에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속사람이 변화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들을 치료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의료진들을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슬기를 더하여 주사 저희들의 회복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육신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영혼까지 건강해져서 이 병원에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환우를 위해 남몰래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늘 새 힘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최영철 원목실장님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먹고 저희들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의 회복뿐만 아니라 육의 회복까지 이루어져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이 병원에서 태어나여 저희들의 일상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돌아가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받들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3장에 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있죠. 그리고 4장에서는 급기야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조, 타락, 살인, 너무나 급변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어떻게 형제 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처음 창세기를 읽을 때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다 보니 주변에서 또한 뉴스에서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곤 하죠. 창세기가 강조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들의 타락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분명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안에 거룩함이 있고 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한 이후 그의 후손들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났죠. 물론 아담의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도 있지만 타락한 인간의 형상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선과 악이 우리 마음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나 악하게 살도록 냅둬요.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죠. 이러한 입장을 지지한 종교도 있었습니다. 바로 마니교죠. 마니교 하면 성 어거스틴이 떠오를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젊은 날 마니교의 심차였습니다. 마니교는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죠.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육체는 악하니까 그 악한 육체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관계없다. 왜? 영혼만 맑으면 되니까. 성 어거스틴이 젊은 날 그 마니교에 심취하여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행동들을 했습니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톨레레게 들고 읽으라 라는 그러한 신비한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죄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신앙의 사람은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가인은 악하다가 아니고 가인처럼 악한 모습이 내 안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병사의 시간은 나 잘난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귀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친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목사님이 담석으로 6번인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담석증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고통이 심할 때는, 통증이 심할 때는 너무나 힘들죠. 이 목사님이 너무나 힘든데 그때 자신의 신학적인 뛰어난 설교, 아주 명기도문 이런 것들이 하나도 생각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통 없애주세요. 이 단순한 기도 몇 마디밖에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아파 보니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신학적인 개념, 내가 가진 명예, 권력 이런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환자분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통증이 밀려올 때, 질병이 심할 때 내가 가진 어떠한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병사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인의 첫 번째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지요.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태도, 삶의 태도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죠.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과연 예배당의 풍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추측들이 있죠. 두 가지의 모습이 대립될 거라고 진단을 합니다. 첫째 부류는 편리한 것에 익숙해져서 채널만 돌리면 좋은 설교들이 나오는데, 검색만 하면 좋은 설교들이 나오는데 뭐하러 굳이 차 타고 혹은 걸어서 예배당에 가겠어.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안 오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 예배의 귀중함을 깨닫고 오히려 모이기에 더 힘쓰고 예배에 더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진단도 합니다. 아마 후자의 경우가 많은 교회들은 더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발전되어지겠죠.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년 전에 제가 갑자기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한 번 입원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치료 잘 받고 큰 그 검사 결과 큰 병은 아니어서 치료받고 잘 퇴원을 했는데요. 첫째 주에는 우리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지만 우리 병원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에 달린 것들이 많아서 검사하는 것 등등 해갖고서 투약도 그렇고, 그래서 그 병실에 있는 텔레비전으로 그 기독교 방송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입원했을 때는 몸에 이것저것들을 이제 다 떼어낸 상태에서 입원했었기 때문에 우리 병원 예배에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를 하셨었는데, 그날 예배 드리는 제 모습은 아마 가장 진지한 예배 가운데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내 발로 걸어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한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종종 드립니다. 태어난 이후에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병원 예배 때 드렸던 그런 마음 자세로 예배 드린다면 아마 매 순간순간 예배마다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후에도 병원에서 간절히 사모했던 예배, 간절히 사모했던 그 기도, 이것을 기억하고 더욱 신앙생활에 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자세와 삶의 자세가 분리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 그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그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청년들이, 친구들이, 그리고 또 교회 목사님, 또 교회 중직자들이 와서 늘 기도하고 격려해 줬습니다. 한 1년쯤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고, 처음에는 걷지 못하셨는데 한 발, 두 발 걷게 되셨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셨고, 그 어머니와 이 아들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았는데 그만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친구 아버님이 주류 창고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훨씬 적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그쪽 분야가 그 무자료 거래, 탈세, 등등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었는가 봅니다. 이 친구가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긴 했는데 보니까 돈은 많이 벌지만 이 젊은 놈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떳떳하게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리하면서 그 사업에서 손을 접고 워낙 이제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고 또 양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때 마침 이제 전문 레스토랑들이 생기던 그러한 때였죠. 이 친구가 근사한 레스토랑을 개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싶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요. 그래, 바로 이거야. 신앙과 삶이 일치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 친구를 보면서 오히려 제가 배웠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벨을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해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가인은 하나님께 거짓으로 고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더욱이 하나님은 아벨의 그러한 호소도 들으셨습니다. 아벨의 억울함을 아시는 주님, 가인의 잘못과 아벨의 억울함 모두 다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과정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고로 동굴에 갇히거나 외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다면 버틸 힘이 되죠. 내가 치어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아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이라고 살인자라고 여기는 그 가인에게마저도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저렇게 악한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의 전제는 나는 가인과 달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인의 죄나 우리의 죄나
절대적인 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창 떨어진 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인이든 우리든 모두 원래 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가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나의 나약함조차도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며 신실한 예배 자세, 신실한 삶의 자세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환우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알립니다. 주일 예배 및 주중 월요일 금요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원내 TV 채널 리본과 카카오톡 채널 셀프단스 원목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방 및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원목실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선교나 어려운 환자 후원을 위해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각 병원 원목실에 전달하시거나 후원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유라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예배하는 자세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환우들과 그 가정 위에 또한 최고의 의술과 사랑으로 취하고 돌보기 원하는 세브란스 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